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원래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어서 조금 적지 않게 당황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금요일날 또 성탄 예배 때 우리 전리 설교를 또 준비하셔야 돼서 이제 또 부교육자 한번 또 설교해보라고 또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좀 한번 보시려는 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책의 사람들 간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마다 간사 모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간사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부터 계속 주교에서 뭐 회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해요.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제 동기 간사가 선배 간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설교를 전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강호정 간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알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선배 간사 앞에서 참 설교했었던 동기 간사가 참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참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찬양을 하는데 좀 감회가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5년 된 것 같아요. 5, 6년 좀 됐죠. 제가 이제 백석 신대원 다닐 때 강의실에서 이제 목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강의하고 하셨던 건데 들었었는데 이렇게 물대동산교회 부교육자로 와서 또 수요 예배를 또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감사한 마음이 또 이렇게 찬양하고 또 예배를 또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사설이 좀 길었죠. 우리 16장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은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고통을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고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 또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지만 크고 작은 질병이 걸리게 되면 건강한 삶의 제약을 받아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또 부유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고 싶지만 또 가난이라는 큰 산을 만나게 되면 녹록지 않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지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큰 복이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자의에 의한 실수이든 타의에 의한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든 신자는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만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하심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여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지금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서 아직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 자녀에 대한 약속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12장에서 지금 16장까지 시간이 꽤 흘렀고 오늘 1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사실 강산이 2번 바뀐다고 하니까 짧은 시간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레가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방안이 무엇이냐면 2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레는 하갈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취했던 결과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4절에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자기의 여주인이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5절에 사레가 하갈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모욕을 본래 누가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인 아브라함이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 모욕을 자신이 받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로써 사례는 아주 큰 모멸감과 또 여자로서 주인으로서 당하는 멸시로 인해서 아주 괴롭고 큰 수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무시를 당해서 큰 괴로움 가운데 이제 고통하죠. 그래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사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은 너의 소유니까 사례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학대를 하죠.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이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학대가 심했으니까 도망을 쳤겠죠. 전화하실지 임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모르겠지만 임신했는데 집에서 도망갈 정도면 사례가 굉장히 심하게 학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무시한 하갈도 큰 고통 가운데 광야로 도망쳐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을 연구하면서 사례도 아브람도 하갈도 모두 고통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우리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살펴봤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아브라함과 사례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불안한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다라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사례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시도를 옳다라고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 당시 문화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노예나 첩을 대리모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자신의 아들로 취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문화로 볼 때에는 그들이 취하는 방식이 적당히 이해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자격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주도적으로 이제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12, 13, 1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맥인 15장에서는 심지어 자녀와 땅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럼 자녀와 땅을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거다라는 것을 횃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친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사례의 몸에서 날짜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거듭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2장 후반부에 보면 바로에게 아내를 내어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하시거든요.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동침을 막으시죠. 그리고 사례를 보호하시고 15장에서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 사례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이며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죠. 여러 번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히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여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여종이 하갈을 취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죠? 신분이 이제 여주인의 사례가 아들을 낳은 하갈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죠. 가족이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례는 주인이에요. 하갈은 여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여종인 하갈에게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친구에게 사실 무시당해도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뭐 자녀에게 사실 무시를 당해도 굉장히 속상하죠.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뭐 자녀에게 사실 무시를 당해도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심지어 그때 당시 노예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인격체가 아니죠. 물건이죠.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됐던 그러니까 노예인 여종에게 무시를 당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과 같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멸실당하는 것 같은 고통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에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고민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히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는 또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세계 사람들 간사님들뿐만 아니라 뭐 심대원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 제가 이제 몽골에서 사역했었던 우리 많은 목회자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목회자로 부르셔서 교회 영광을 보죠. 그리고 막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개척을 하죠. 그래서 개척을 하고 한 교회 이제 또 담임도 하고 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막 월세를 내기도 힘들 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성도의 믿음과 숫자가 더디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또 심지어 믿음으로 막 양육했었던 성도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 심지어는 또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다가 그 개척이 또 미뤄지거나 유보되거나 이제 무산이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목회자로서 타계에 여러 이제 어려움들을 만날 때 또 자신의 영역의 부족함을 느껴서 힘들어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한 아이가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사실 좀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면서 지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좀 더디 성장하는 것 같구나,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사실 부모님들도 굉장히 이제 조급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급함에 우리는 때때로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사례처럼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러한 교회적 존재로서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느끼고 그렇게 여기면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 혹은 내가 옳다고 느끼는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로 잘 들어서 얘기해 주셨던 거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나 혼자 음란물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그렇게 뭐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길 수도 있죠. 그러나 신자는 코란데오죠.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정죄를 하죠. 그리고 음란물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음욕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자를 거룩한 존재이며 또 한몸된 교회적 존재로 재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몸된 교회적 존재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려면 기존의 삶에다가 단순히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죠. 교회적 삶의 중심을 두고 다른 여러 삶의 영역을 재배치하여서 이전의 자신을 위한 탐심의 형태를 띈 삶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체,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한 사랑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신자로서 복된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 교회 생활은 하지만 교회가 나의 개인적인 삶을 왜 터치할까? 형제와 자매와 공동체를 위한 섬김을 거부할 때에 탐심의 형태를 띨 신자의 삶을 보면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냥 저기 이기적이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구나. 자기 중심적이구나. 더 나아가서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뭐 이런 평판들을 듣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정예원을 시작하죠. 성경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즉 정예원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진리를 믿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가가 검증되었을 때 성령을 받은 자라는 증거들이 나타날 때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우리는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누차 계속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성도님도 잘 알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명백한 죄가 드러났을 때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회개와 돌이킬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번징하고 출교를 감행함으로 교회의 거룩을 보호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단시간 안에 빨리 성장하는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성경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기준, 어떤 그런 문화들을 따라서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은사와 적법한 이런 점검이 없이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사실 교회에 분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난주 설교도 말씀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 해석하셨었던 이제 부분이죠. 공동체 안에서 명백한 죄가 이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증을 행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 허용했던 작은 죄가 큰 걸림돌이 돼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가시가 이렇게 손에 박혔을 때 아프지만 살짝 도려내서 가시를 빼면 건강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걸 막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그 가시를 장기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위가 썩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신체 부위까지 전이 되어서 큰 질병을 악화하게 만드는 그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이 훼손될 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게 되죠. 사실 신자로서 교회가 조롱당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고통 당할 때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막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며 고통을 겪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7절부터 16절까지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자신의 신부를 망각하고 여주인을 무시해서 학대받은 하갈이요 도망쳐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신분을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고 명시합니다. 선사가 신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 왔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래서 하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얘기해요. 자신의 여주인인 사례 이렇게 얘기해요. 사례를 피하여 도망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9절에 애굽으로 가는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살 방도를 알려줍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친히 이름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고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셈의 이름을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하갈이 아브람과 사레의 수하에 돌아와 아들을 낳게 되는데 특이한 표현은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는다고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하갈이 지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들었다는 거죠. 고통을 살피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우리 그러면 7절부터 16절까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사자인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사레의 여종이라고 신분을 언급하시면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우리 여종인 하갈의 소유권은 사레에게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하고 있는데 결국 그 아이의 소유권도 사레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사레에게 속한 자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속한 여종인 하갈에게 약속하고 위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갈을 돌보심을 통해서 약속의 대상자인 사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친히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그 여인의 면류관은 사실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잘 키우는 것이 사실 여인의 가장 큰 면류관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사실 약한데 어머니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얼마나 강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어머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광야에서 춥고 배고프고 들짐승이나 강도로부터 위협도 무서웠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아이를 이 허허 벌판인 광야에서 잃게 되는 것이 하갈에게는 아마 가장 두렵고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갈이 광야에서 두렵다고 하나님 무섭다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애원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살펴주셔서 위로하심으로 생명을 보호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름도 지어주시고 자녀의 번성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마엘은 일반 인종적인 차원에서 번성을 약속하신 것이지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주인이 사레에게로 돌아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하갈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아 뭐 이렇게 불렀겠죠.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아이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갈을 통해 아이를 취함으로 고통 가운데서 있었던 나의 이 마음과 이 상황을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광야에서 돌아온 하갈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 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과 사레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이
신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찾기를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일원이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이런 미숙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내가 거룩한 존재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감과 좌절감에 또 절망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신자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런 것을 타개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살피시고 계시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살펴주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비용을 계산하면서 타협 없이 믿음을 살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셨던 방식이 어떠셨나요? 호화스럽고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셨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의 방식을 따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고 성경적 교회로서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고 또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분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얘기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공부하셨죠. 팔복을 공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때는 어떤가요?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않죠. 온유하며 자신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실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해요.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를 세상은 박해하고 조롱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시대는 나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이 시대의 풍조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오히려 자기 중심성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 자식을 내어주며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거룩하고 한 몸된 교회적 존재로서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추어져 있었던 그 기준을 교회 중심적으로 옮겨야 하죠. 그것도 비용 계산이 될 수 있겠죠. 또 나를 위해서 사용했었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들을 지체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떨까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너무 깐깐한 건 아닌가요? 그거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대적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목회자는 사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그대로 이렇게 전하려다 보면 모함을 당하게 되는 고통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현재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또 달려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힘쓰는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빨리 이 상황을 막 왜 바꿔주시지 않을까. 우리를 외면하시니
외면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심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 가운데 말씀을 붙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셔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교회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교회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살피고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 자처하는 고난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실수하거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불신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역사적인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불신앙에 인해서 주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교제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때때로 더디 응답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왜 기도하면 더디 응답하시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신자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성령을 통해 돌이킬 수 있는 사인을,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르침을 막 주시면서 우리를 살피세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광야에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떠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순종하여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는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순종할 때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면, 두 번째로는 말씀의 동역자들, 한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이라고 표현하게 하죠.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그것이 교회로 드러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취되어진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한 명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전투하려 애쓰기보다 인간적인 방식, 또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고 그 방식을 취하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을 살피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성경적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한몸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또 배운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면서 굽은 것을 교정하여 주고 또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였을 때에는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한몸된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 주일 예배, 또 오후에 있는 소그룹 모임, 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수요 예배, 또 목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힘써 배우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살피고 돕고 격려하는 한문대 물대동산교회 지체들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실 때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50분이네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재정의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막 드러내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온전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겠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계수하겠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수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절정이자 목적이었었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소망이 이 모든 것을 참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 주님을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그 소망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